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찾으실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를 언급했는데, 하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였습니다. 먼저 율법주의를 언급하면서 자신도 과거에는 누구보다 세상의 조건들을 내세우고 자랑했으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완전한 자였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과거 자기가 그렇게 힘쓰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인 반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오해가 생기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했으니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미 얻었다는 표현은 과거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바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구원을 말할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예정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다 말하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바울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거나 앞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미 얻었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에게 구원은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 구원과 상관없이. 그 내용을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완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완전해졌다. 그런데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말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분명히 바울이 이미 이루었거나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더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요, 잡힌 바라는 표현과 잡으려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잡힌 바 되었다고,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종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께 붙잡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을 3차례나 언급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여전히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그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움과 증오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잡아 죽이고 형벌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 중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려주시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들은 바울이 대답하며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네요.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소 바울 같으면, 아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 형벌을 주려가는 바울이라면 자기 앞에 그 역적의 괴수가 나타났으니 더 잘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 그토록 그가 원했던 모든 수고의 일이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됩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던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께 잡힌 바 된 바울은요, 다음으로 자신을 붙잡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본받으려고, 따르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잡힌 자의 삶에서 잡으려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예수를 위한 구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붙잡혔으니, 나는 이제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 자가 존중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바울이 말하는 이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 충분히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 또 바울이 기독교인한테도 자랑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나는 잊어버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잊어버린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나는 매일매일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불쑥 자랑이 솟아오르고 불쑥 내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불쑥 오늘도 내 자랑과 내가 자랑거리로 삼을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나는 어떻게든 이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현재 신앙생활이나 교회 안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고 질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알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일에 목적을 둡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비중을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 간에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내세우며 다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이외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것은요, 상급을 얻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들을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몰라요. 이에 대해 사실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야, 천국까지 갔는데 상급이 나눠지고 뭐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천국에는 뭔가 차별이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제 오후까지 낑낑 맸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그 상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들이 있고 각각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대로 그에 알맞는 상을 주시겠지만 분명히 상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요, 모세는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둘째, 잠시 죄악 속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셋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금은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무엇을 주심을 바라보리라?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보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 지켜가는 겁니다. 여기서 좀 부족하고 여기선 어렵고, 아니 여기선 고난과 박해였어도 하늘의 나를 위해 예비된 상이 있음을 알기에 그는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우리의 목표가 되고요, 상은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주시는 혜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상급과 함께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이기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려고 각각 사마땅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했던 선악간의 모든 행한 것을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심판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값없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고 형편없이 살고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 되므로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말했는지, 저와 여러분 또한 왜 달려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사 말씀 듣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끄럽거나 부족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